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2019년부터) 시작된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 동방 한민족 뿌리 역사와 문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대한사랑 덕분이었는데요. 당시 재외동포 언론사 대표와 함께하는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국내 투어 행사 때 힐링 선포럼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새롭고 신비한 느낌이 들어 그로부터 2년 동안 꾸준히 참여했지만 제 마음에 그다지 와닿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역사회복운동과 증산도의 진리를 크게 깨우친 2023년 대한사랑 행사. 일주일간 진행되는 일정을 빠짐없이 소화한 덕분이었죠. 그 뒤 갑자기 안면마비가 생긴 탓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구 대한사랑 특강에 참석한 저를 보고 놀란 김 수호사님이 대구 대명도장으로 인도해 주시더군요.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 수호사님과 김 수호사님의 지극한 빛꽃 치유 덕분에 건강을 대부분 회복하게 된 것이었죠. 치유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집에서 머물며 상제님 진리와 환단고기 공부, 그리고 빛꽃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알게 됐죠. (2024년이) 되자 대구 선포럼 행사에 참석하기 전 대구 대명도장에서 입도했는데요. 더욱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상제님의 뜻과 진리를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산골 작은 마을에서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홍역을 심하게 앓다가 누워서 미동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가 세상을 떠난 줄 알고 보자기에 싸서 방 윗목에 밀쳐놨는데 어느 순간 꼬물거리고 있더라. 제가 자란 후 어머니께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도 9살이 되어서야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그마저 몸이 아파 결석하기 일쑤였습니다. 음식을 먹기만 하면 체하는 통에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 학교에 가기 싫은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자책하며 혼자 우는 날도 많았죠. 어머니는 저를 위한 기도를 드리려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요. 밤늦게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네요. 어머니를 따라 저도 교회에 다니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작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결혼할 나이가 되어 가정을 꾸렸더니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것마저 싫어하며 더욱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더는 함께할 수 없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이후 또 교회에 다녔지만 정말 내가 찾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데다 늘 마음이 외로워 아예 발길을 끊고 말았죠. 그러다 몸이 아파 또 하나님을 찾았는데 참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언니와 함께 만나게 된 박도생님. 예전에 같은 교회에 다닌 분인데요. 상제님 진리를 전해 듣고 도장 방문을 권유받았을 때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냥 한번 가보자 싶어 박도생님을 따라갔죠.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처음 방문한 부천도장. 수호사님과 포정님께서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는데요. 진리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긴 확신. 정말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계신다. 힘들게 참 하나님을 만나 도문에 들게 되어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수 모시고 정갈한 마음으로 주문을 읽고 또 읽어봅니다. 이제 상제님 진리를 만났으니 열심히 수행하여 날마다 거듭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앞으로 일심정성을 다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와 비교적 여유 있는 귀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상생방송. 이후 계속 시청하면서 직접 도장을 방문하여 이렇게 입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경북 포항의 한 마을에서 과수원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의 5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큰 규모의 사과 농사를 지으셨던 부모님 덕분에 상당히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요. 조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당시의 기억. 할머니와 어머니가 하얀 사발에 정성껏 담은 정화수를 장독대 위에 놓고 빌곤 하셨는데요. 집안의 평안과 자손을 위해 삼신할머니께 기도하셨던 것이죠. 또한 부모님은 가끔 절에 다니긴 했지만 초파일에 불공 드리러 가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살던 면소재지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포항, 대학은 울산에서 다녔습니다. 운이 좋은 편이었던지라 대학 재학 중 병역 특례 업체에서 일하며 군 복무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입사까지 이어졌고요.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며 주로 일본과 중국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25년이 흐른 다음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그때만 해도 20년 동안 아예 중국에서 지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대소사는 물론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교류조차 제대로 못해 아쉬움 많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정년퇴직하고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든 고향으로 와서 귀농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하루는 TV 채널을 돌리던 중 우연히 상생방송을 발견했는데요. 때마침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방송되고 있더군요. 생전 처음 보게 됐지만 엄청난 내용이었고 모든 영상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고구려 도읍지 오녀산성이 있는 지방과 환인지역은 특별하게 관심이 갔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근무할 때 10번 이상 가본 곳이었기 때문이죠. 할 일도 잊어버린 채 계속 시청하다가 느낀 점. 동방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정말 위대했다 라는 건데요. 이 땅에 태어난 것에 관해 무궁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즐겨보며 과거 학창시절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동방 한국의 찬란한 역사를 알게 됐고 주변에 많이 알려야겠다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역사와 참젤리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대신도장을 방문하여 수호사님과 신앙 상담을 했는데 상제님 진리에 관한 간단한 교육을 들으며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알고 보니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라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무국대도였던 것이죠. 이후 진리교육을 받으며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주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령과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한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알게 됐기 때문이죠. 조상님들께서 이런 위대한 진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제사를 더욱 정성껏 모셔야겠다. 저절로 생각이 들더군요. 천하사를 하는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들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반드시 보훈하는 자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기독교와 대순진리회 등에 다니며 참진리를 찾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지나도록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더군요. 평생에 걸친 저의 간절함 덕분이었을까요? 우연한 기회에 참진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중순 무렵 지하철 출구 아래에서 가판대를 펴고 상생방송 홍보활동을 하던 백포감님을 만난 것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개벽 다이제스트를 주시길래 집에서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이후 서점에서 도전을 구매한 다음 지금까지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에 크게 감동했는데요. 엉뚱한 곳에 다니며 온갖 희생을 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후회스러웠습니다. 언제였는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SNS에서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여러 번 시청하고도 무심코 지나버렸던 일도 떠올랐죠. 그로부터 얼마 뒤 백포감님의 권유로 서울 관악도장을 방문했는데요. 박포정님과 진리 상담 후 드디어 참진리를 찾았다 확신한 저는 빛꽃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거의 매일 도장에 갔는데요. 수행할 때는 시작과 동시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고 다양한 형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쁜 꽃송이와 색깔 있는 별, 그리고 눈동자 등이었죠.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 강세 소식과 우주일련 등 진리 공부 또한 제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지만 증산도 도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또한 참진리 도문으로 인도해주신 백포감님과 교육에 힘써주신 수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십 년 전 증산도 도생인 언니의 권유로 대구 수성도장에 가서 태을주 수행을 하고 정수호사님께
신도세계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불교 신앙을 하셨던지라 신도세계나 집에서 천신단 모시는 일에 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당시 입도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예전에 독립해서 혼자 살던 집에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언니와 상담한 다음 청수 모시고 태울주 도공음악을 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불안하다 싶으면 저도 모르게 태울주를 읽기도 했고요. 그동안 언니에게 상제님 진리와 비꽃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 짐작했지만 괜한 부담감 때문에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다시 도장을 방문하면서 입도하기로 결심했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 수행과 진리 공부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40 넘게 살면서 친구나 지인의 영향으로 기독교와 천주교 신앙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만둔 이후 별다른 종교 없이 지내왔습니다. 이따금 TV나 동영상 서비스 채널을 통해 접한 상생방송. 4년 전부터는 충남 예산군에 계시는 지인으로부터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고 다가올 후천 가을 개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도생님이 항상 해주신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후천 가을 개벽의 뜻을 몰라 진리서적을 몇 권 읽다 보니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점점 관심이 생기면서 진리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태전 도안도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에 관해 하나씩 진리 충족을 하며 삶의 방향을 고찰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넓고 깊은 상제님 진리를 바르게 깨우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세 명의 아이를 기르며 둘째 아이가 사춘기로 방황할 때 자연스럽게 다니게 된 교회. 종교에 별 관심 없던 제가 짧은 기간 기독교 신앙을 하며 마음의 위로도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했는데요. 성경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신천지 교육과정 이수와 명상, 도공부 등도 해봤는데요. 어느 시점이 되자 더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만둬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늘 비어있는 것 같았죠. 마음 가는 사찰을 찾아서 조용히 기도나 하자 생각하던 어느 날 상제님 진리를 접하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업무상 경기도 평택 지역에 갔다가 역 앞 광장에서 환단고기 홍보 배너를 발견한 건데요. 관심 있었던 책이었던지라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두세 권의 서적을 받아오게 된 것이었죠. 이후 책을 읽으며 인터넷에서 수행 영상을 찾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대로 수행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는데요. 평택역에서 책을 전해주셨던 분에게 연락하여 집에서 가까운 서울 관악도장에서 봉직하시는 고수호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도장에 가서 한 달 정도 진리교육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괜히 얽히는 것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부하면서 우주의 주제자 증산상제님과 상제님 진리를 조금씩 알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공부해왔던 것들이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흥미진진했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수행을 못하고 있지만 상제님 진리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한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율려빛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수호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무더웠던 2023년 여름, 늦은 시간까지 교육해주신 고수호사님, 평택도장 천포감님, 제가 참진리 도문에서 신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